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대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1계명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뭐예요? 대상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계명이고요. 2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법.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우상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처럼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나를 위해서 섬기거나 또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방법, 이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러면 제3계명은 어떤 내용인가?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의 태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관한 계명이 바로 제3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뭐죠?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예배의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 하면은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이름 김윤호 아시죠?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사남 사녀로 태어나가지고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지을 이름이 없다 하셔서 동사무소로 가시는 도중에 생각을 해보니 무엇을 지을까 하다가 윤달 5월달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윤호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제가 감사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달 8월달에 생겼으면 윤팔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행이죠. 윤달 5월달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3월달에 태어났으면 윤삼이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째 때는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나처럼 그렇게 한 맺힌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캐낼 채자, 그리고 은혜 은자, 은혜를 캐내는 인생으로 살아라. 세상이 말라있는 이 세상에서, 은혜가 말라있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캐내는 삶. 그래서 캐낼 채, 그 다음에 은혜 은자에서 채은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처럼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은혜를 캐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매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은혜를 캐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하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기대, 소원을 그 이름에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이름에다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이름 안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고, 이름 자체가 그들의 인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죠. 모세 이름 뜻이 뭐예요? 모세. 예, 물에서 건지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세의 인생,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거기에 그의 사명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뜻은 뭐예요? 야곱 뜻, 속이는 자, 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인생이 뭐였습니까? 형이었던 예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늘 형을 사기치고 또 형의 그런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제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모르세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져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져주는 것처럼, 부모님의 자식들에게 져주잖아요. 그런 부모님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져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요?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3계명에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고 멸시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조롱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알고 계세요? 여호와. 그게 다예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신, 보통 명사를 쓰는 것이고, 진짜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모세예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은 누구만 물어봤냐면 모세만 물어봤어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 희한해요.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이름을 주셨냐면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그냥 소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는 나다예요. 네 자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아니면 야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름을 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 전부터 나는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그런 언어로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능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를 내가 나의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병든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 하나로 어떤 단어 하나로 우리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때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다음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호와 샬롬이니, 여호와의 니시니, 또 여호와 라파니, 여호와 라하니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단어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약 30가지가 나와요. 30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와 로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이시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또 여호와 치케누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여호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라는 이름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어떤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깨트리지 않게 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불렀냐면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그냥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는 말도 야훼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를 잘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까 봐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또 얼마나 이름을 사랑을 했냐면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쓰지 않고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 먼저 목욕 제개를 해요. 그 다음에 붓을 갖다가 바꾸거나 아니면 붓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은 막 절절마다 막 여호와라는 이름이 12번이 나와요. 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쓸 때 12번이나 목욕 제기하고 붓도 12번 바꾸고 아니면 부러뜨리고 새 붓으로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제3계명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제3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계명이 아니에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3계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부른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첫째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우리 큰딸의 신발을 봤더니 신발에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이거 예를 듣는 거예요. 예를 우리 채연이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시고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야, 신발이 빵꾸 났으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채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가난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참 기특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애가 지금 아빠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기특하나요? 무시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다든가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우리 애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이놈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후자죠.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냐고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하지 않냐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무시하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말하지 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성도 높고 또 그 땅에는 사람들이 병고도 가지고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아주 장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건너게 하셨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했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을 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우리를 안 도와줄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나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늘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할 것처럼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불러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고 있죠?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왔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감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말로는 아빠, 내가 이렇게 잘 큰 것은 다 아빠의 그런 덕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엄마 아빠가 나를 잘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어. 자,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로는 아빠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년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용돈도 안 드려요. 어쩌다 한 번 부모님을 찾아갈 때는 동네에서 싸구려 선물 하나 사가지고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봬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빠 덕분에 엄마 덕분에 이렇게 내가 잘 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하듯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우리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서 잠깐만요. 자,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뭐하는 자들아? 멸시하는 자들아.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멸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무엇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쓸모없는 것들, 눈먼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한 마음은 없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왜 내 이름을 멸시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말끝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을 드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도 마치 내 귀중한 시간을 내가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양, 우리가 그렇게 생색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본 돈 이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시간, 내 몸을 내가 쪼개어서, 소중한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색내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을 생색내면서 인색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동네에서 사고 치면은 저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또 네 집 자식이냐? 또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항상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냐면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뭐예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디도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레데 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할 때마다 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레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거짓말 하는 자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레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처럼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끝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은 전혀 다른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에 대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누구를 욕먹이는 행위냐면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고백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라고요. 자, 여러분,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를 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하죠. 그렇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약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제 중에서도 보면은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맹세하고 서약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키지 않아서 그 맹세를
거짓 맹세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서약할 때, 맹세할 때 그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것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서약하고 맹세할 때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서약하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치 안 들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마치 보지 않으야 하시는 하나님, 마치 안 봤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안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약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서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그 서약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언제 서약을 하셨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교회에서 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 서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결혼 서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결혼 서약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 서약을 하셨어요. 그때 남편분들은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으로서 나는 내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섬기고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서약을 다 하셨어요. 자, 그 서약을 우리 남성분들 지키고 계세요, 안 지키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안 지키고 계세요? 노력 안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안 지키셨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 서약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 서약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례 서약 하셨죠? 목사님이 다 세례 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또 여러분들은 교회 화평과 교회의 그런 하나됨을 위하여서 노력하시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명을 다 하셨어요. 서약을 하셨어요. 그 서약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 언제 또 서약을 하셨냐면 안수 집사 받으실 때, 장로 임직하실 때, 권사 임직 받을 때 다 여러분들이 뭐 하셨냐면 다 서약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서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회중 서약도 해요. 기억나세요? 임직을 다 하고 나면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들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의 그런 권위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을 지켜야 우리가 제3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3계명을 지키지 않았, 우리가 그 서약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3계명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남편들, 신랑들 서약했던 거, 신부 여러분들이 서약했던 거 확인을 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제3계명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예배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막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또 삶과 또 내 고백하는 것들이 또 다르고, 또 서약한 것들을 또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제3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